네, 할렐루야. 어제 부활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부활 후 첫날 4월 6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네, 오늘 본문은 삼손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본다면 인생의 끝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회개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의도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삼손은 무너졌죠. 눈이 뽑히고 또 조롱거리가 되었고 블레셋 사람 앞에서 비참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을 혹시 보시면 아실 텐데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사사로.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중간중간에 그 믿음의 어떤 행동을 한 경우가 없어요. 뭐 기드온도 좀 그랬고요. 기드온도 별로 믿음이 별로 없었고 그 어떻든 간에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삼손도 사실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손을 보면 우리가 삼손의 인생을 닮을 때에 마지막에 잘해야 한다. 신앙생활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아무리 왕년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내가 죽음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일까? 제가 이제 죽음 준비 교실, 천국 준비 교실을 하게 된 동기도 그건데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다가 익숙함으로 인해서 또는 점진적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하고 몸이 아프면 멀어지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원도 좀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천국 준비 교실을 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정말 죽음 앞에서는 내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기분 나쁘게 뭐 어떤 슬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갔을 때 실제 그런 거 왔을 때에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지막에 삼손이 한 행동처럼. 그가 비록 원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곳에서 결국 그는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결국 회개를 굉장히 잘 알려준 사사라고 보여져요. 특별히 그는 굉장히 강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사사였는데 그는 결국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왔지만 그는 가지고 있는 그런 힘 때문에 수치스러운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그때까지 굉장히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게 진짜 깨달을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이 고백이 회개예요. 그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나는 회개합니다 이런 단어를 안 써도 내가 그 주님만이 모든 주권자이시고 주님의 인도자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자체가 회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체면을 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강한 척을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가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는 그것이 회개예요. 오늘 보면 이 삼손은 기둥 사이에 세워진 채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생각하옵소서 짧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다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금 자꾸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든 일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걸 돌려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게 결국은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을 때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 라고 하는 뜻도 숨어져 있지만 사실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을 보면 굉장히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사용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것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많이 졌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섰을 때에 삼손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죠. 또 교회를 못 나오시는 우리 정현희 권사님 등 여러 분들이 좀 계실 텐데 힘드시고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러우실 텐데 근데 마지막까지 잘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붙드신 마지막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모습이 결국 후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서 믿음의 조상과 같은 자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중간 과정에 우리가 힘든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달려왔는데 그걸 마지막에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이 무엇보다 삼손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큰 일을 삼손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 신전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손처럼 우리가 때로는 참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죄를 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